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화가 어떤 것이고 또 부처님께서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우리 같으면 화가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리고 또 부처님의 가장 가까이 간 제자인 사리불이 또 화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부처님과 사리불이 내리는 화에 대한 처방전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를 좀 힘들고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번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화가 있을 때는 우리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화가 없을 때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화라는 게 이제 번뇌인데, 이 화가 또 다른 번뇌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번뇌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탐진치, 그러니까 탐욕, 또 성냄, 어리석음, 이 탐진치 이 세 가지에 다 모든 번뇌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탐진치 어떤 큰 그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면 사실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있을 만하니까 있는 겁니다. 어떤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모든 것이 인과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 그게 이제 근본적인 무지입니다. 그 무지가 있게 되면 그 무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잘 모르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소망, 욕심, 이걸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그 욕심이란 것은 바로 보는 것에 바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잘못 본 것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맞지 않게 생각했구나, 내가 잘 몰랐구나,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뭐가 어떤 그 세상의 이치인지 하는 거로 돌아가면 되는데, 거기서 보통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됩니다. 이건 내가 옳은데, 또 이건 이래 돼야 되는데 당연히 하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화가 일어나고, 그 또 화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무지가 생기고, 무지를 바탕하는 욕심이 생기고, 또 화가 생기고, 이 탐진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이 이렇다는 걸 잘 알게 되면은 화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정말로 잘 다스리려면 무지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지의 바탕을 둔 욕심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주제는 화 다스리는 법이지만, 어째 보면은 지혜와 또 욕심 다스리는 것도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이제 탐진치 중에서 화라는 것이 굉장히 셉니다. 왜 세냐면 화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저것은 잘못됐다, 저걸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탐욕은 좀 은근히 뭔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화는 굉장히 격렬하고 파괴적입니다. 왜 파괴적이냐면 저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걸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살인도 일어나고 폭력도 일어나고 막 소리치고 화내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란 것은 지금 일어난 현상을 부인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없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화는 굉장히 파괴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 화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뭐 이러니까 화내는 건 당연하지, 또 화낼 수밖에 없지,
저래야 저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하지만 화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나한테 엄청 잘해줘도 화를 내면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인간관계에서 화란 것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또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를 폭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터지면 거기에 있는 많은 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폭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료실에서 이 환자들을 볼 때 어떤 환자는 화가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한테 미친 영향이 엄청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당신한테 화가 나면 그 자리를 좀 피해라. 잠깐만요 하고 어디 좀 사람이 없는 데 가서 있다가 화가 가라앉으면 다시 거기로 돌아가라.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돌아가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같이 있는 다른 사람이 또 화가 났을 때는 잠깐만요 하고 그 자리를 피해라. 그래서 한참 있다가 갔을 때 그 사람이 화가 없으면 또 대화도 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라. 근데 여전히 화가 나 있으면 다시 또 잠깐만 하고 그 자리를 피해라. 그러면 사람들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약하니까 피하느냐, 또 내가 그 사람 눈치 보는 거냐 할 때 저는 폭탄 이야기를 합니다. 폭탄이 터지면 거기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는데 지금 뭐 누가 세냐 약하냐 뭐 이런 눈치 보나 이런 말은 필요가 없다. 일단 그 자리를 좀 피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일어난 현상 자체를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그 없애는 대상이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을 치든지 뭐 심한 경우는 죽이든지 뭐 이런 끔찍한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화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뭔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건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뭐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될 때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라는 것은 뭔가 잘못 본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것은 옳고 정당하고 이것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할 때 그게 안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의 근본 속성이 무지와 또 나 중심에 이런 것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화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경전에서 니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앙구따라 니까야에 나오는 분노경이라는 경인데 이 경은 뭐 청정도론에도 자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경이 인용이 되고 인용이 많이 되는 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화가 나고 분노가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걸 이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의 시작을 보면 비구들이요 적을 기쁘게 하고 또 적에게 도움이 되는 7가지 법이 있으니 그것은 성난 여자에게나 성난 남자에게 찾아온다. 무엇이 7인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화를 내게 되면 우리가 그 싫어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나면은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이 일어나고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것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7가지다. 그러니까 화날 때 우리한테 손해보는 7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경전의 그 말씀을 좀 인용하면 비구들이요 적은 그의 적에게 이와 같이 원한다. 오 참으로 이 자가 흉한 꼴이 되기를 라고.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적은 자기 적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화를 내게 되면 얼굴이 흉해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화날 때 거울을 보면 우리 얼굴이 굉장히 그 흉한
것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헐크가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얼굴이 된지 모르는데 화를 내게 되면 얼굴이 아주 흉해집니다. 제가 언젠가 그 사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극에 굉장히 아름다운 미인인데 그 이제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그 왕에게 잘할 때는 굉장히 그 외모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왕에 가까운 사람이 되고 난 뒤에 다른 사람 이제 왕이 또 다른 여자에게 그 관심을 두니까 그때 이제 복수심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화가 났을 때 얼굴을 보니까 마귀와 같은 마녀와 같은 얼굴이 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화가 나게 되면 얼굴이 아주 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이 사람이 성을 내고 성냄에 압도되고 성냄에 정복되면 비록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이발과 면도를 하고 흰색 옷을 입더라도 그는 성냄에 압도되어 흉한 꼴이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치장해도 그 성난 얼굴은 아주 흉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화를 내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안 좋은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화를 내게 되면 잠을 잘 못 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우리가 잠을 잘 못 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게 되면 그 적이 좋아하는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자려면은 우리 이 잠에 관계되는 잠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잠에 관계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 잠이 잘 오질 않고 부교감신경이 자극이 돼야 잠이 잘 오는데 화가 난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극도로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를 내는 사람은 그 여건이 그러니까 침실에 그 여건이 아주 좋아도 그러니까 침대도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온도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좋더라도 잠을 잘 잘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화냈을 때 찾아오는 우리에게 안 좋은 것 두 가지입니다. 이 7가지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외우시면 화를 잘 안 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화를 내게 되면 우리에게 뭔가 손해되는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뭐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화난 사람은 뭘 하다 보면 말이나 행동이 다 자기한테 손해보는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되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게 되면 이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화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익 보고 있다는데 잘 보면 화내는 동안에는 자기한테 손해보는 일만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화를 내게 되면 자기한테 자꾸 손해가 일어난다, 이익이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이 화가 나게 되면 재물이 없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가 그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화가 나면 뭐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기물을 파괴해서 뭔가 생길 수도 있고 화가 나니까 술을 먹고 뭘 이래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물적인 손실이 크게 나고 옛날 같으면 그 화 때문에 왕이 노해서 그 사람 재물을 압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에게 좋은 이름이 명성이 이래 있길 바라는데 화를 내면은 그 좋은 그 이름 명성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자꾸 내면 안 좋은 그 이런 그 소문도 나고 저 사람 좋지 않다, 화 잘 내는 사람이다 하고 명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면 친구가 없어집니다. 화내는 사람 주위에는 친구뿐만 아니라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화내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서서히 피하게 돼서 친구가 점점 없어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6번째 손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건 뭐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화를 내게 되면은 죽은 뒤에 그 천상이나 사람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를 많이 내고 이런 사람들은 죽은 뒤에 악체에 태어납니다. 이것이 7번째입니다. 그래서 요 7가지는 좀 여러분들이 항상 외우고 화났을 때 내한테 이런 안 좋은 일 7가지가 일어난다 하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화가 조금 시작될 때 그때 탁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화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화는 3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는 뭐냐면 잠재적인 화가 있는 상태입니다. 잠재적인 화라는 건 지금 화는 없습니다. 잠재적인 화만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저 사람 지금 화내고 있지 않다 하고 실제로 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잠재적인 화가 하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화가 슬 시작되는 화가 하나 있습니다. 시작되는 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마음속에서 화가 슬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일어난 화가 뭔가를 일으키는 겁니다. 뭐 사고 친다 이래도 볼 수 있겠죠. 표정을 짓는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뭘 집어 던지는 어떤 화가 이제 날뛰는 상태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화, 화의 시작, 화의 어떤 또 행동화, 발현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를 해결한다고 한다면은 이 세 가지 이 화가 다 없어진다면 화가 해결됐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에 관계돼서 제가 언젠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황제가 황제의 화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들으니까 상당히 흥미가 있었습니다. 이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황제는 스토아 학파의 사람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이 담긴 명상록의 이제 저자인데 이 스토아 학파에서는 이 모든 탐구는 평온한 마음과 이 도덕성이 있는 어떤 행동 양식을 인간에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가 스토아 학파인데 이 스토아 학파에서 이제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는 황제였는데 황제니까 이제 매일 무슨 대신들하고 회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항상 이걸 했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하나하나에 대해서 가장 최악의 상태를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 대신은 간사하다. 간사한 최고의 상태를 딱 이제 생각하고 요 놈은 요런 놈이다. 아주 간사한 놈이다. 또 뭐 욕심이 많은 것 같으면 최고로 욕심 많은 상태. 또 아부하는 것 같으면 최고로 아부하는 상태. 또 뭐 화가 많은 상태 같으면 최고로 화나는 상태를 딱 생각하고 회의에 들어가면 그거보다는 좀 덜하기 때문에 화가 안 난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것도 화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티베트 제가 아주 오래전에 티베트 스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사람 두 사람하고 같이 만났는데 같이 간 다른 그 여자분이 이제 그 스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화가 날 때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하니까 바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 준 거 생각하라. 그러니까 고마운 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화날 때는 화나게 한 것만 생각하지 다른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 준 거 그런 거 생각해도 화가 잘 다스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참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불교에서 초기 불교에서 보면은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범부와 성자로 나눕니다. 이제 그럴 때 성자 중에 그 성자는 이제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란인데 불안자 이상 그러니까 불안자 아란은 화가 없습니다. 이 불안자가 화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보고 어떻게 해서 그런 불안자는 화가 없나 봤더니만 이건 저 생각입니다. 이 불안자는 이
다섯 가지 족쇄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유신견이라는 족쇄, 개금취, 의심,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 화,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감각적 욕망,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으로 뭔가 추구하는, 바라는 게 없어진 상태입니다. 바라는 게 없다는 것이 화하고 연결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뭘 보고 화나는 겁니다. 귀로 듣고, 뭐 코로 냄새 맡고, 뭐 싫어하는 거, 또 맛보고 몸으로 감촉할 때 거의 모든 화가 거의 대부분 화가 거기서 나는데, 거기서 뭔가 바라는 게 없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화 없는 거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화를 다스리는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화라는 것은 해로운 업입니다. 그러니까 해로운 업은 많은 그 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는 아주 강력한 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내게 할 때 어째 보면 이제 그 사람이 나를 화내게 할 때는 뭔가 안 좋은 게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그 사람 속에 나를 화내게 할 때는 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는 그 사람에게서 해로운 업이 돼서 해로운 결과들을 줍니다. 그런데 그때 또 그런 나를 화내게 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화가 난다면 나한테도 안 좋은 일이 이래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나를 화내게 하는 건 그 사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에서 내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로 끝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화내게 할 때 화 안 내는 것을 화가 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저 사람이 지금 나를 화내게 할 때 그 사람 속에도 화가 있다. 그럼 그 사람에게서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벌어진다. 그럴 때 그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세상에는 저런 사람도 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해서 나한테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가 하고, 그런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내 속에는 화도 없고 내 문제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째 보면 그 사람이 화내는 것을 잘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잘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를 이래 뭐 때렸다, 또는 나에게 나쁜 일을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잘 살고 나는 괴롭다,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나는 바보다, 그래 생각하는데, 남을 나쁘게 한 사람은 해로운 업을 짓고 충분하게 그 사람이 받기 때문에 내가 응징 안 해도 충분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응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응징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과 남의 것, 이거를 충분히 구별하는 것이 화다스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 니까에 놓은 경전을 보면 이건 누구라도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이제 보고 우리는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이 참 재밌는 경입니다. 그 바라드와자 그 가문의 사형제가 부처님한테 따지러 왔다가 다 출가해서 아라한으로 되는 참 그 희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 이 네 가지 바라드와자 사형제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상유타 니까에 나오는 경인데 첫 번째가 다난자니 경입니다.
그 바라드와자 족성 이거는 저 니까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바라드와자 그 성을 가진 어떤 바라문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다난잔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제 바라문 집에 그 시집 왔는데 이 사람은 그 부처님과 법과 성가에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부처님 또 법, 성가에 청정한 믿음을 이제 지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남편에게 음식을 차려서 가져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이 엎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사건이죠. 그런데 그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도 계속 거분, 세존, 아란, 정등각자에 기이합니다. 이게 이제 빨리 하면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이거 항상 귀경계라해서 합니다. 이걸 넘어지는 그 순간에 3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남편이 보고 이 비천한 여자는 시도 때도 없이 저 빡빡머리 사문을 칭송하는 말만 하는구나. 이 비천한 여자야, 이제 내가 가서 그대의 그 서성을 논파할 것이다 하고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이 바라문이여, 저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인간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서 거분, 세존, 아란, 정등각자를 논파할 수 있는 사람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이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주 화가 난 상태에서 이제 부처님에게 가서 이제 점잖하게 개송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가볼 그런 생각을 했겠죠. 가서는 이제 이런 개송을 읊었습니다. 무엇을 끊은 뒤에 깊이 잠들고 무엇을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법 죽이는 것을 당신은 허락하십니까? 곧다 마시야 하고, 이건 뭐 상당히 이제 화난 사람하고는 좀 다른, 물론 이제 요 속에 화에 대한 게 이제 있었겠죠. 이런 이제 개송을 말하니까 부처님께서 분노를 끊은 뒤에 깊이 잠들고 분노를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노라. 분노는 뿌리에는 독이 있고 꼭대기에 꿀이 담뿍 들어 있어서 이런 분노 죽이는 것 성자들은 칭송하니 이것을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고 아주 이 바라문의 마음을 탁 이래 이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바라드자와 족성을 가진 바라문이 불보승 삼보에 기여하고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습니다. 인연이 뭐 충분히 무르익었겠죠. 구족계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혼자 은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아란이 됐다. 그런 어떤 바람이를 충분히 닦은 사람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요 경이 제가 사실 이 이제 경 이름은 욕설경입니다. 상유타 니까의 앞에 있었던 경 바로 다음인데 이 경을 보고 제가 굉장히 어떤 감명을 받았습니다. 부처님한테 이렇게 심한 욕을 했다는 것 자체도 참 믿기 어려웠고 그 욕에 대한 부처님의 반응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이 욕설경은 이제 장록계, 장론익계 그런 데도 많이 나오고 이건 굉장히 유명한 경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항상 이제 이 마음에 새기고자 노력하는 그 경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바라문이 출가를 했지 않습니까? 출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 가문의 제일 기둥 큰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이 큰형의 출가에 대해서 분노를 해서 부처님을 찾아와서 뭐 오만불순하고 거친 말로 부처님에게 굉장히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욕을 다 듣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한테.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라문이여. 그대의 친구와 동료와 가족과 친척들이 그대를 방문하러 오는가 하니까 그렇으면 때때로 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대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음식을 내놓는가 하니까 때때로 오면 그 음식을 내놓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만약 그들이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 것이 되는가 하니까 그거를 이제 그분들이 차려준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것이 됩니다.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참으로 그러하다 바라무니여 그대는 우리가 아무 욕도 하지 않은데도 욕을 하고 모욕을 주지 않은데도 모욕을 하고 시비를 걸지 않는데도 시비를 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대의 것이 된다. 말하자면 이제 음식을 뭐 쓰레기 같은 음식을 막 내놨을 때 먹지 않으면 치워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제 당신이 한 욕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란 건 이제 부처님 이제 그 사람이 왔을 때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에게 맞서서 욕을 하고 당신이 오늘 욕할 때 따라같이 막 욕을 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에게 맞서서 모욕을 주고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맞서서 시비를 걸면 이것은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고 서로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대와 함께 음식을 먹지 않고 서로 나누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 한 욕은 당신의 것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꼭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대들었습니다. 왕의 가까운 신하들은 고따마 존자에 대해서 고따마 존자는 아라한이다 라고 말하는데 지금 고따마 존자는 나한테 지금 화내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화낸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 눈에는 이제 화내는 거로 이제 들리는 것 같아요.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억제하고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고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하였고 지극히 평화롭고 모든 것에 여여하고 분노가 없는 자가 어떻게 분노하는가? 분노에 맞서서 분노하는 그런 자는 더욱더 사악한 자가 되나니 분노에 맞서서 분노하지 않으면 이기기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이제 둘 다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은 상대가 크게 화가 난 것을 알면 마음 챙기고 고요하게 처신한다.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둘 다를 구제하느니 이런 그를 어리석다 여기는 사람들은 법에 능숙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니까 이 욕을 한 바라드와자 이 바라문이 불법성 삼보에 기이하고 구족계를 받아서 출가하고 얼마 안 있어 아라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라한이, 형과 같이 아라한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같은 동생입니다. 또 같은 동생이 큰형이 출가한 데서 이제 화가 나고 마음이 좋지 않아서 부처님을 찾아와서는 오만불순하고 거친 말로 또 부처님을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앞에 사람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저번하고 달리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니까 이 바라문이 하는 말이 이제 부처님께 사문이여 그대가 패배했도다 말을 이제 대답을 못하니까 그대는 패배했도다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었습니다. 어리석은 자 거친 말을 내뱉으면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견뎌내는 그런 자의 것이로다 하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에 맞서서 분노하는 그런 자는 더욱더 사악한 자가 되나니 분노에 맞서서 분노하지 않으면 이기기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화내는 사람과 자기 자신 둘 다의 이익을 도모하는 여여한 사람은 상대가 크게 화난 것을 보면 마음 챙기고 고요하게 처신한다. 앞에서 한 개송이죠.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둘 다를 구제하나니 이런 그를 어리석다 여기는 사람들은 법에 능숙하지 못한 자들이로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불법성 삼보에 기여하고 출가해서 다시 또 아라한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이제 그 동생 이제 그 가문의 바라문 동생이 이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그 세 형의 출가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마음이 안 좋아서 찾아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의 마음속을 읽고 이렇게 개송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게 다 다릅니다. 청정하고 흠이 없고 타락하지 않은 분, 그런 사람에게 잘못을 범하면 그 어리석은 자에게 죄악은 되돌아오나니 바람을 거슬려 던진 먼지더미처럼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또 이제 이 사람도 불법성 삼보에 기여하고 출가해서 이제 구족계를 받고 아라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형제가 전부 다 아라한이 된 거죠. 이걸 봤을 때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마다 부처님의 반응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다 준비가 된 형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특히 그 두 번째 욕설경을 보고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법구경을 보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지를 이제 잘 알 수 있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소개하면 법구경 개송 주석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어떤 왕비가 이제 부처님에게 어떤 그 앙심을 품고 복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다 매수를 했습니다. 뭐 돈으로 매수했는지 매수를 해서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사문 고따마가 탁발을 위해 성 안에 들어오면 하인들과 함께 욕설과 비방을 퍼부어 그를 성 밖으로 쫓아버려라, 이런 그걸 했습니다. 사람들 이제 매수하고 하인들을 동원해서 막 그렇게 이제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보를 믿지 않은 이교도들은 부처님께서 이 성 안에 이제 들어왔을 때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최고의 욕설이었던 것 같아요. 강도 같은 놈, 뭐 못된 놈, 바보, 낙타, 황소, 얼간이, 지옥에 갈 놈, 짐승 같은 자, 구제받지 못할 자, 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자 하면서 이런 이제 10가지, 그 당시에는 이제 최고 욕인 것 같아요. 요 10가지 모욕적인 말로 비방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난다가 그 욕설을 듣고 부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도시 사람들이 우리에게 욕설과 비방을 퍼붓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갑시다. 그렇게 이제 가십시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여,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부처님이시여, 다른 도시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아난다여, 그 도시에서도 욕설과 비방을 퍼붓는다면 그땐 어디로 가야 하는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시여, 그러면 또 다른 도시로 가야 합니다 하고 아난다로서는 도저히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여, 거기서도 욕설과 비방을 퍼붓는다면 그땐 어디로 가야 하는가? 부처님이시여, 또 다른 도시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려움이 일어나면 어려움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려야 한다. 어려움이 가라앉은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아난다여, 누가 너에게 욕설과 비방을 퍼붓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하인들과 종들과 이교들 모두가 우리에게 욕설과 비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의 열애는 전쟁터에 나간 코끼리와 같아. 전쟁터에 나간 코끼리가 사방에서 날아온 화살을 참고 견디듯이 열애는 사악한 자들이 내뱉는 말을 참고 견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상황을 보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 정면 돌파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있을 만한 이유도 있고, 그것이 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참 이거는 실제로 당하면 쉽지는 않은 일인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처님의 태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를 다스릴 건가 하는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그 말씀 내용 잘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쭙고 싶은 말씀은 그 화와 그 바라는 마음 관련해서 경험담을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 가족 관계에 있어서 뭐 아들이 있다고 했을 때 네, 아들과의 관계에서 뭐 그렇게 소소하게 화나는 마음이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들에게 이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고, 바라는 마음을 제 스스로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라는 마음도 없어지고, 화도 없어지는 걸 느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게 너무 상대방한테 무관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화는 없었지만 어떤 관심도 줄어들고 바라는 마음도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은 화는 안 나지만 이 무관심한 상태 쪽으로 계속 가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그래도 가족이니 좀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옳은 것인지, 뭐 그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이럴 땐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을까요? 이게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관심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이제 이 화가 없어지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보는 걸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화가 없어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하시는 경우는 약간 포기함으로써 오는 어떤 화가 없어짐 쪽도 요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잘 봤을 때 아들이 나의 아들이지만 기질도 다르고 또 시대적인 뭐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걸 내가 좀 더 이해하고 지켜봐야 되겠구나. 지금 이 개입한다면 뭔가 이 부작용이 나오겠구나 하고 이래 면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화가 없어져야지, 가족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면서 화가 없어진다는 건 별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심은 항상 가지고 있되 내가 무리하게 그 아이에 맞지 않은 걸 바래서 오는 화는 없애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네. 예, 오늘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화가 어떤 것이고 또 부처님께서 화를 어떻게 다루셨고 또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